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시간이 특성 묻겠습니다. 큰일 났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주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주는 미국에서부터 실시됐어요. 1913년 미국 필라델피아 그 교회에서 둘째 주로 어머니 주일로 섬기게 됐습니다. 어머니 주일은 뭐예요? 어머니 주일.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것이 1956년도에 이화여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버이날로 둘째 주로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 이화여대에서 아버지 날로 이렇게 다시금 제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1973년도 이제 또 법이 개정이 돼서 어버이날로 이제 부르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약 30년 가까이 부르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버이날이 우리 생에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날로 기억됐으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습관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하라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바드라는 뜻이 그 뜻의 의미는 존중하고 예를 갖춰서 높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티마오라는 그러한 이름인데 공손히 섬긴다 또는 높이 평가하여 가치를 두고 존경한다. 높이 평가한다.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공손히 섬긴다. 이것이 공경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그런데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드시 너는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또 어버이 주일로, 또 조금 있으면 스승의 날로,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5월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어버이날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일관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부모님에게 그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삶을 다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말씀을 잘 압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덧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10여 년이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어머니 부르고 어머니하고 부르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울렸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실 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경하라. 힘을 다해서 공경하라.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는 행복한 가정이 부모의 공경하는 데 있어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부모 공경이 행복이요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장수의 복과 생명이 길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이야말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범사에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답안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네 영혼이 잘되고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지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이 길고 장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은혜가 넘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할 때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잘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타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잘된다, 야타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형통하다, 잘된다, 소통하다, 막힘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잘 된다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첫째는 소통하게 되고 둘째는 부모와 소통하게 되고 셋째는 형제간에 소통하게 되고 넷째는 사위와 소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통하는 그 첫 번째가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형통한다, 잘된다, 형통한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막힘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때로는 막혀요. 배배 꼬여 일이 잘 안 풀려. 그럴 때마다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좀 태어나지, 돈 많은 집에서 좀 태어나지,
젊어서는 결혼했더니 집안 칸도 없어. 전세방에서 근근히 살다가 또 이리 쫓겨나고 저리 쫓겨나고 이런다고 나가라고 저런다고 나가라고 이런 슬픔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낳아주신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좀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고 건물도 좀 많은 집에서 태어나고 근심 걱정이 없는 집에서 좀 태어나서 내가 좀 잘 살고 좀 저기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원망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을 주는 것은 명령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범사가 잘 되니까 즐거워 행복해요. 행복하니까 내 삶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 명령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을 다 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이름 앞에 가정이라는 단어가 또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이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장수의 복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삭도 장수의 복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신이 고백하면서 죽을 말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말년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 자기 유언대로 나를 가나안 땅, 천국의 땅, 그 땅으로 나를 내가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장구하리라. 장구한다는 것입니다. 장구한다.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오래 산다. 장구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길다, 길게 하다 또는 길게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마르코 크로니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길게 또는 연장하다 이런 단어를 장구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장구하는 복을 준다고 신명기 4장 4절에서 4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9절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께 너희 조상들의 맹사에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에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한다. 영구히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은 영적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육적인 어머니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효도한다는 것은 죽음을 추월합니다. 죽음을 추월하는 복입니다. 길어지는 복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우리 강장로님 남권사님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다른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시편 21편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게 하셨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여 왕이신 그 힘을 주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주의 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의 부활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입술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씌우셨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나이다. 곧 영원한 장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장수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의 아름다운 복을 허락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런 복을 누려야 하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네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때부터 즉시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자기 어머니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한 대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구원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대서 집사님 여기 봐.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이러한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정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이 충만하셨습니다. 영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만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만. 그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일남일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맞이한 네 아내를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신 분이었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만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경건한 자손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담의 하와의 후손으로서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염려 없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환난받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만 부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의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또다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그 후손들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힘든 세상 살아갈 때 막막하다고 부르짖지 말고 울부짖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셔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진성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적 계획과 작전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질서대로 이 땅에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는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복이라고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면 어디든지 쫓아가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들이 쫓아가요. 복 받는다고 하니까. 복 받을 것 같으면 점쟁이 지가 복을 받지. 그러네요. 점쟁이가 복을 받지. 점쟁이 집에 가보세요. 다 찌그러 들어가. 그런데 남의 점 도와준대. 복 받게 해준대. 전화 복 받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세요. 누가 용하다고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다 헛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오직 우리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심할 것 없습니다. 항상 근심하는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기뻐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5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수직관계요,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평등한 그러한 관계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수평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부모를 공경함으로 또 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하나님 자신을 대리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대리자이신 부모에게 우리는 효도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난 화요일날 엊그제 화요일날 우리 황집다가 강원도에다가 횡성에 가서 숙박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소고기로 맛있는 100g에 41,000원이에요. 100g에 41,000원짜리를 먹으라고 하는데요. 목구멍이 안 넘어가. 힘들게 벌어서 저기한데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어버이날을 앞두고 저기에서 먹인다고 이렇게 100g에 41,000원짜리 고기를 시켜서 주는데요. 그게 목에 가시가 넘어가는 것 같아. 오늘만큼 마음껏 드시래. 마음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주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더 시킨대. 못 시키게 했어요, 제가. 아니 한 끼 먹고 한 끼 잘 먹고 영원히 안 먹을 것 같으면 그렇게 먹어야죠.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기는 안 먹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따뜻하게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세워주신 자기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처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중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매년 찾아오는 어버이 주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경하되 적극적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을 그저 한낮 하루의 그 기쁨으로 만족하지 말고 부모님의 살아계실 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돌아가신 난 뒤에 후회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지금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공동체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다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를 다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경건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경건한 자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1 원리의 아버지 그 사랑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피차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 김현수 집사님 너무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서서 보니까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닮으셨어. 얼굴이 살아계실 때 제가 배웠던 그 어머니의 얼굴이 우리 김현수 집사님 얼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 그 기도가 하늘에서도 오늘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현수 씨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주의 복으로 그를 영접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장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길권사님께서 하늘에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동안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1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 우리 하나님 여호와